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삼복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생명과 영혼을 보존해 주시어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생수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가란 심령을 시원한 생수로 적셔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영적으로 가는 우리의 영혼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찾아오시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이 나라의 폭염으로 인해 생명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전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에 감격과 감동을 주시고 기도에는 응답을 주시며 찬양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바디메오의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 부르짖는 믿음을 주옵시고 육의 것을 버리게 하시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응답받게 하옵시며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폭염과 열대야에 이렇게 밤을 지새며 밤잠을 설치면서 지나온 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가마솥 더위로, 참 불볕 더위로 지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수십만의 인파들이 또 계곡으로, 바다로, 산으로 또 피서하러 가느라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 5부, 36.5도, 우리 인체의 온도가 36도, 36.5인데 그걸 초과해버렸어요. 어제 날씨가. 오늘도 참 무척 덥다고 하는데 이 폭염, 여러분들도 핸드폰에 행자부에서 오잖아요. 폭염 경보, 폭염주의보, 폭염주의보가 33도 이상이 한 이틀 이상 계속되면 주의보를 내리고 35도가 이틀 이상 지속이 되면 경보를 내리면서 문자가 와요. 어르신들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또 그늘에서 좀 휴식하시고 물을 좀 드시라고 그렇게 경고해주고 안내를 해줍니다. 낮에 이 콘크리트와 이 아스팔트에 축적되었던 그 열기가 또 밤에 다시 방출되면서 이 온도가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25도 이상 계속 지속되니 열대야. 예전엔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열대야라는 단어도 또 나와. 25도 이상 지속이 되면 밤에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최적 수면 온도가 18도에서 한 20도 정도라고 하는데 5도 이상 더 올라가니까 너무 덥는 거죠. 선풍기를 틀어야 하고 또 에어컨을 틀어야만 잠을 잘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염 대비 수칙을 또 보내왔는데 한번 보세요. 폭염, 따라합시다. 폭염. 저 폭자가 무슨 폭자예요? 사나울 폭자리, 사나울 폭. 위에 태양도 해도 있고 폭, 사나울 폭의 염자는 또 불이 두 개라요. 불 하나만 해도 얼마나 뜨거운데 불화자가 두 개 아래 위에. 아래서 지피니까 이 불꽃 염자인데 이 너무 열기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기 폭염이라고 해요. 주차 정차된 차에 어린이 혼자 두지 말기, 탄산 알코올, 카페인 음료는 피하고 물을 자주 마시세요. 육류, 생선, 콩, 잡곡,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세요. 이상 증상이 있을 시에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야외 활동하다 보면 또 호흡이 곤란한 분들이 있어요. 두통을 호소하고 구토 증세가 있어요. 어지러워요. 그러면 휴식하라는 거예요. 그늘에 가서 휴식하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햇볕을 차단하라고 이렇게 대비책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보면 우리나라도 어제까지만 해도 이 폭염으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888명이나 지금 발생했고 어제까지 9명이 그 열사병으로
사망했다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수십 명이 지금 폭염으로 거기 40도가 넘어가니까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이 사망했다는 뉴스도 접했습니다. 지난 7월 4일 날 경남 의령에서는 당시 온도가 33도였는데 외할아버지가 이 외손주를 어린이집에 등원을 시키려고 태웠답니다. 자가용에 태우고 어린이집으로 안 가고 이사회를 하러 간 거예요. 이사시여서 이사회를 마치고 9시에 씻고 나가서 이사회를 4시간 하고 나니 오후 1시가 됐어요. 이사회를 마치고 차에 와보니까 그 외손주가 3살 된 외손주가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후송했습니다. 벌써 병원에서도 도착하기 전에 벌써 사망 진단이 난 거죠. 33도면은 그 차 안, 폐쇄된 차 안에는 60, 70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 건장한 남자도 10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 차 속에서. 지금 이 뜨거운 날씨에는. 근데 그 아이가 4시간이나 그 차 안에 있었다고 하니 이 외할아버지는 평생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겠냐 말이에요. 사위한테도 미안하고 이 사위하고 딸이 모두 맞벌이 하니까 늘 이 할아버지가 태워드렸다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데 이 등원은 시키지 못한 거예요. 깜빡했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더 우선되나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 17일 화요일에는 우리가 또 동두천에 있는 어린이집이 등원한다고 9명을 태웠어요. 기사가. 송모 씨 기사가 59살이 되는 분이 운전 잘 해가지고 늘 하던 분이에요. 인솔교사가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또 인솔교사 태워가지고 9명을 어린이를 태워서 도착해서 어린이집에서 8명만 내렸다는 거예요. 8명만. 어찌 이런 일들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한 아이 거기에 만 4세 된 아이가 거기 있는 줄 몰란 거예요. 9시 40분에 어린이집에 도착하고 아이들이 또 거기서 어린이집에서 잘 놀다가 오후 한 4시 50분에 그 담임 교사가 그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께 연락하니 무슨 소리 하냐고. 오늘 아침에 9명 타고 갈 때 갔잖냐고. 그제서야 번쩍 정신이 드는 거예요. 모두 차로 가본 거예요. 어린이집 그 차량에 가보니까 그 뒷좌석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어떻게 그 작은 아이 그 하나 안 보이? 9명이 탔는데 8명만 내렸을까? 그 뜨거운 시간, 7시간이 뜨거운 햇볕에 그것도 야외에다 차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 7시간을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또 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 것인가? 왜? 이 제약 세상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조금만 대비만 잘하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전신갑주예요. 따라합시다. 전신갑주. 전신갑주. 제목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신갑주. 주보에도 있는데 전신갑주. 오늘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원어에는 똑같아요. 입으라 취하라고만 해놨는데 전신. 온전할 전자의 몸신자. 성경은 한자가 많아요. 한자 모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전신 온몸에 갑옷 갑자에다 주는 무슨 주자요? 술주하는 분이 지금 술주자로 하네. 술로 보이면 안 돼요. 무슨 주자예요? 투구 주자예요. 투구. 갑옷과 투구로 전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고는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 다음날 수요일 날 강서구 화곡동, 우리가 사는 지역이 화곡동 우성아파트 옆에 또 어린아이가 생후 11개월 된 아이인데 또 사망 소식이 온 거예요.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생후 11개월 된 아이인데. 원장님 동생인 그 보육교사 59세
이 보육교사가 아이들 재워야 된다. 11개월 된 아이를 재우려고 낮 12시에 엎드려 놓고 이불을 덮어 씌워 놓고 그 육중한 몸으로 59세면 몸이 보통 무겁겠어요. 한갑 연세니까. 그 아이 생후 11개월이면 몇 킬로 되겠어요? 8킬로, 9킬로. 돌 되면 거의 10킬로 되거든요. 돌 다가오니까 그 작은 아이, 자기보다 6배나 더 높은 분이 올라가서 잠재운다고 눌려대니 CCTV 여기 다 나왔다는 거예요. 왜 그 보육교사 그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들 어린이집에 보낼 때 빨리 자빠져 자라고 가르쳐 주세요. 빨리 자빠져 자라. 엎드리면 자거라. 안 자면 큰일 난다. 이 부모들이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예? 그렇게 눌러대고 하니까 오후 3시쯤 지나서 자고 일어난 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난 지 알았는데 의식이 없는 거예요. 119로 전화가 왔어요. 출동하니 벌써 숨이 끊어진 상황이에요. 가까운 여기 있어요. 몇 킬로 안 돼요. 까치산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자, 우리 인간의 상태들이 어떤 인간의 그 주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죄와 허물로 너희들이 죽었던 인간들이다.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에 보면 전에는 나와요. 전에는, 그때가 어느 때예요? 전에는 어느 때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허물로 있는 그대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은 다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 보육교사가 어린 생명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지, 예? 인간의 상태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렇게 잠을 재우겠냔 말이에요. 그런 분별 의식이 없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1, 12절로 그때에 또 나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는 다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삶을 살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을 쭉 한번 요약해 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따라 합시다. 같이 해봅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실상 시작. 마귀의 종, 죄악의 종, 진노의 자녀, 죽음, 멸망, 옛사람, 저주, 실패, 세상, 불행, 눈물, 환난, 질병, 싸움, 분열, 의심, 분쟁, 불신, 방황, 범죄, 자살, 파괴, 정욕, 이기심, 시기, 질투, 불안, 미움, 낙심, 거짓, 음란, 근심, 걱정, 염려, 외로움, 어두움 등등등 많은 것들이 성경에 나와요.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의 원래의 실상들이 다 저러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속해 있었고 염려와 근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속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미워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 하와의 그 원죄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더 많지만은 저렇게 해도 저 정도 되니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죄악 투성이에요. 자, 이걸 어떻게 뽑아낼 거예요? 이 안에 갇혀 있는 우리의 이 마음, 죄악된 우리 인생의 마음들, 인간의 이 마음을 무엇으로 이런 것들을 독소를 빼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는 지었지만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어제도 우리 유치부 개회 예배를 해달라고 해서 유치학교 개회 예배 때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인 요한복음 3장 16절로 설교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죽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우리 모두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물으니까 뭐래요? 죽어야 돼요.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다. 죽기 전에.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빨리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천국 가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믿음이 우선이에요. 우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죄인이 의인이 된 거예요.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 된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로 8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요. 은혜로 얻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는 복을 누리시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죽음이에요. 죽음. 두 번째가 죄예요. 죄를 짓게 되면 두려움이 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숨었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아담이 창세기 2장에서 그러잖아요. 두려워서 죽을까 봐 걱정이고 죄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죽음과 죄. 이 두 가지가 가장 인간의 최대의 적이에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과학과 지식이 발달되어도 이 21세기를 사는 이 시대에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의학이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그걸 해결하겠어요? 죽음과 죄의 문제를. 이 안에 있는 인간의 온갖 오물들을, 죄악의 오물들을 벗겨내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 19절요. 계속 보여주세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도 아니다.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권세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4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의 모습, 십자가로 무장한 성도의 모습을 또 쭉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봤어요. 얼마나 또 많은지 몰라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영생, 자유, 승리, 생명, 감사, 자비, 화평, 구원,
축복, 평안, 기쁨, 지혜, 믿음, 소망, 사랑, 풍성, 평강, 화목, 화해, 용서, 행복, 관용, 사명, 부요함, 의로움, 거룩함, 천국, 긍휼, 새사람, 진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새로운 피조물, 오직 주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수많은 이러한 축복들이 십자가 아래서 무장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것으로 바꾸어 준다는 거예요. 이전에 있던 모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죄악에 있던 모습들은 다 벗어버리고 온전한 행복과 평안과 축복과 기쁨을 주시는 이 십자가로 무장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존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존하냐? 온갖 마귀의 유혹과 시련은 계속해서 침투합니다. 오늘 그래서 10절 이하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는 줄 아세요? 미움이 없는 줄 아세요? 유혹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다는, 더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강력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시련과 고난이 더 와요. 잘하는 선수는 더 많은 수비들이 가서 더 괴롭혀요. 축구 선수들, 잘하는 선수 옆에는 두세 명씩 붙여가지고 태클 걸게 하고 공을 못 잡게 하듯이, 예수 잘 믿으면 온갖 마귀 사탄의 유혹은 더 많이 와서 넘어뜨리려고 해요. 구약의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요,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어디 있었어요? 욥을 그렇게 공격했던 그 마귀 사탄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걸 입어야만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고, 대적해서 이기고. 보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입으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사한 계획들을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김민아 선생님이 한번 그린 건데, 오늘 말씀을 좀 해설하기 위해서 전신갑주에 대한 거예요. 14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이 중무장한 로마 군인의 모습을 바울이 연상하면서 이렇게 6가지를 입어야만 된다. 우리 성도들은 무장해야 된다. 1번 보이세요? 글씨가 1번, 저 뒤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1. 보이세요? 저 좌측에 있는 거 중간에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2번 읽어보세요. 의의 호심경. 잘 기억해 보세요. 의의 호심경은 여기 가슴하고 요 심장 부위예요. 자, 여기를 막아주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3번, 예, 군화예요. 군화 신발. 군인이 군화를 신잖아요. 전투화를 신잖아요. 평안의 신발. 따라합시다. 평안의 신발. 진리의 뭐요?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그 다음에 4번으로 가요. 우측으로. 왼손이 뭘 들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자, 그 다음에 5번 올라가서 머리도. 우리 철모 쓰잖아요. 군의 군인들 다 쓰듯이.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6번째요. 오른손에. 따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걸 머리에 잘 연상해 주세요. 자, 연상해서. 자, 진리의 뭐요? 허리띠. 의의 평안의 구원의 머리, 구원의 뭐요? 믿음의 방패를 잡고 성령의 검. 이렇게 6개를 말씀하고, 6개.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검을 가지라.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 자, 이제 이것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제 차례대로 쭉 성경을 보여주시면 돼요. 이 그림은 다 이제 눈으로 찍었어요. 찍으면, 눈 속에 딱 사진 찍으면 탁 저장되듯이 이 카메라잖아요. 눈이 탁 찍어두세요. 암기하는 방법도 팍 찍어가지고, 여기 딱 사진 보면 어디 뭐 있고 알잖아요. 저는 암기하는 방법이 그것이에요.
딱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 오래 가요. 그냥 설명만 하면 금방 까먹어요. 아유, 저 손에 뭐 들었더라.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그림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이요. 저보고 뭐 머리 좋다 하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교인들 뭐 이름을 잘한다? 아유, 노력해야 돼요. 그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아이고, 목사님 머리는 컴퓨터다. 무슨 컴퓨터예요? 컴퓨터 아니에요. 무진장 노력해요. 무진장. 교인들 이름 알려고. 원로 목사님이 성도들 이름을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교구장들한테 신방 가서 수첩 속에요. 다 써놔요. 오늘 오신 분은 누군지 다 해놓고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오면 이분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새가족들. 네? 저 어디에 우리 새가족도 오셨잖아요. 새가족. 예언이 엄마도 저 오셨네요. 어머님도 대구 가셨나 보다. 이제. 하나씩 시간이 지나야 알아요. 하루아침 어떻게 알겠어요? 교인들 다 몰라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익혀지고 하니까. 저 탁 찍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가주 첫 번째 뭐라고요? 진리 허리띠예요. 이 허리는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이에요. 허리가 없이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허리가 없다. 이게 뭐 상체 따로 하체 따로 뭐 귀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주는 부위예요. 가장 중추적인 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사람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무슨 허리띠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누구가 진리예요? 성경은 진리를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따라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참이다라는 거예요. 참 빛이다. 참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빛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왜 그리 많은지 구세주가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 내가 교주하면서 자기가 교주하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그건 왜 또 안씨인지 모르겠어요. 안상홍. 죽었는데도 그 교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부인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잖아요. 그 교회, 그 교단이 이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단 교회도 큰 교회들이 다 그리로 넘어가요. 매각하다 보면 다 이단들이 사서 하나님의 교회 딱 붙여놓는 거예요. 곳곳에 많아요. 곳곳에. 부도난 교회들, 경매 들어간 교회들. 우리 동기가 엄청 부흥했어요. 그 일원동에서 충성교회라고 엄청 부흥했어요. 5,000명까지 6,000명까지 올라가던 제2의 김삼한 목사님이다. 개척한 지 4, 5년 만에 그렇게 부흥하던 그분이 분당 가서 멋지게 교회를 너무 많이 빚을 지고 지었어요. 저한테도 찾아오고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게 해달라. 좀 도와달라. 아니 명성교에서 사달라. 결국은 절이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그 간판 충성교회가 간판이 내려지고 우리 교단 마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이만희? 어떻게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구세주라고 해요. 예수님은 갈릴리 거기서 사역하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죠. 여러분들 성지순례 우리 어디로 가요? 우리 집사람들 성지순례 다녀왔대요. 성지가 어디예요? 기독교인의 성지는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가 이스라엘로 가야 되는데 토요일 주말만 되면 경상북도 청도군 그 풍각면에 풍각제일교회 저희 동기가 목회해요. 얼마 전에 전화 와서 안 목사님 여기는 신천지의 성지입니다. 주말마다 대형 버스에서 성지순례 온대요. 성지순례를 그리러 온대요. 이만희 고향이 거기에 풍각제일교회를 다니면는데 거기에 이만용 집사님이 이만희 교주의 형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동생이 저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구원바로 갔다가 하나 80년도에 교단을 만들잖아요. 증거장막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신천지를. 온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공략하는 기성교회를 괴롭히는 거예요. 빼가는 거예요. 산업기기다 뭐 하다 하면서 교인들을 빼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성경 공부 가자. 더 좋은 데가 있다. 명성교 김삼한 목사님 설교만 들어도 질리는데 우리 말이 너무 2시간 3시간씩 하는데도 뭐 또 성경 공부하러 또 가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설교
이것만 들어도 된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진리이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때 넘어가지 않는데 자꾸 마귀는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이단들은. 진리에 반듯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안창진 목사 설교만 들어도 된다. 예? 목동에 와서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잘 받아들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목사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를. 우리는 주의 종들은 감독자로 교인들이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잘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지 목사를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를 따라가요. 진리가 힘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곧 진리요. 씨름 선수들이 씨름할 때 허리에 뭘 맵니까? 삿바라는 게 있어요. 삿바요. 삿바. 허리에 매요. 삿바는 9구자처럼 매미처럼 생겨서 묶어놨어요. 이 둥그런 걸 다리에 넣어야 돼요. 오른쪽 다리에 넣혀요? 왼쪽 다리에 넣혀요? 씨름할 때 어느 다리에 넣어요? 다리에 넣어가지고 당겨 올려서 묶어야 되거든요. 어느 쪽 다리에요? 삿바가. 예? 뭐 씨름을 해봤어야 알죠, 여러분들. 아무데나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남자들은 팬티만 입고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팬티 입고 거기에 삿바라는 걸 매는데 우측 다리에 끼워야 돼요. 우측 다리에 끼워서 그 다음에 둘러서 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편 선수는 왼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맞서서 보세요. 오른쪽 다리에 있는 그것을 왼손으로 잡아야 돼요. 씨름할 때마다 삿바 싸움에 신경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저는 초등학교 때 씨름 선수였어요. 촌에서 아무도 안 한다 해가지고 별것 다 시골에는 별의별 것 다요. 씨름 해라. 붓글씨 서예부 해라. 좀 있다니까 뭐 양궁, 예천이 양궁이 유명하대. 양궁 해라. 그래서 여자 친구들은 뭐 현정이나 애들은 다 이거 했어요. 그래서 예천여고 김진호는 예천여고로 이렇게 가는데 초등학교 때만 하고 안 했어요. 씨름 해가지고 뭐 되겠나. 체구도 적고 적어도 이 봉거리처럼 2m 5cm는 되고 말이지. 예? 최홍만이처럼 2m 18cm 정도는 돼야 그래도 뭐 천하장사라도 하겠는데 이 촌에서 이거 씨름해가지고는 밥도 못 먹어요. 천하장사 정도는 돼야 되는데 천하장사 여러분들 누구 알아요?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씨름 잘하는 사람. 이만기 또 강호동도 알아요? 또요. 이만기는 천하장사를 10번이나 했어요. 10번이나. 전설이. 강호동은 5번밖에 못했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딱 이만기를 이기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이봉거리 다 의성 사람이 의성 마늘 먹어서 그런지 힘이 세요. 이태현이나 이준희 선수 다 그 추석날 말에 구정 때 전부 그 씨름 보죠. 민속 명절 천하장사 씨름대회 하면 전부 다 아침 먹고는 어르신들 그거 봤어요. 80년 90년대. 김정필이나 임용재, 황규현 다 그 천하장사 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삿바 싸움 할 때 싸우냐. 삿바 싸움 제일 신경질 내게 하는 사람이 장지영 선수라고 들어봤어요? 인하대 출신인데 이 선수는 뭐 계속 경고받으면서 등짝 얻어맞으면서 감독한테 심판한테 하다 붙잡고 다시 일어서요. 다시 해라. 조금 더 잡으려고 그래요. 조금 더 왼손 넣어가지고 허벅지 밑에 조금 더 잡아야만 이 사람을 들 수 있거든요. 들배지기, 이만기의 그 주특기 들배지기, 뭐 호미거리니 잡치기니 뭐 이런 것들은 삿바 하나에 삿바를 몇 센치, 몇 미리 더 짧게 잡느냐, 가까이 잡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들배지기 유명하잖아요. 이만기 선수가 이봉걸 선수 그 키도 큰 인간 기중기를 들고 치는 거 보세요. 그 삿바의 힘, 그 다음에 손아귀의 그 악력이라는 걸 왼손잡이잖아요. 또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넘어뜨리는 거예요. 허리의 힘, 진리예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진리.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이에요. 호심경은 이게 가슴, 보호할 호자거든요. 저도 한자예요. 한자. 호심경이 뭔가. 도대체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죠. 보호할 호, 자연 보호할 호자잖아요. 호심경, 보호할 때 호. 심, 마음 심자, 경은
거울경자가 거울경. 그래서 구리로, 예전엔 거울을 구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심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갑옷의 심장을 보호해 주는, 방탄조끼와 같아 생각하면 방탄복이다. 심장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구리 조각을 호심경이라고 해요. 이 가슴에는 늘, 마음에는 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지만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하나님이 죄 없다. 대법원장이 사면하면 죄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유와 풍성함과 긍휼과 이 모든 복이 매여 있었던, 우리 죄 아래에 있었던 그 많은 수십 가지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우리 속에 이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그 수십 가지를 누리게 되는 것은 바로 내가 의인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내 속에 그것이 무궁무진하게 발전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거다. 칭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셨다. 세 번째는 평안의 신발이에요. 신발. 신발은 저 군화예요. 군화. 군화인데 신발은 무엇을 신어야 되냐? 따라합시다. 평안의 복음. 평안을 전하자. 이 샬롬이거든요. 샬롬. 그래 옆에 분과 인사할 때 늘 샬롬 샬롬 하는데 저 평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 보내실 때 뭐라고 말해요? 신방 가서도, 여러분들 남의 집에 가서도, 구행예배 가서도, 사업장에 가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평안을 비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뭐 어디 잘 지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가정에 하나님 샬롬을 주세요. 이 가정에 복을 주세요. 어느 집에 가든지, 여러분들 어느 사업장에 가든지 사무실에 가든지 기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빌었던 평안이 저분들이 받을 그릇이 되면 저 사람이 될 것이고, 저분들이 내치면 내게로 평안이, 내게로 복이 돌아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과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화평을 전하는 화평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뭐예요? 손에, 왼손에 방패가 있어요. 방패는 모든 불 화살들을 소멸한다. 적으로부터 오는 화살들을 막는 거예요. 방패가 있어야 막잖아요. 데모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의경들이 막을 때 뭘 들고 나가요? 방패 늘 들고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걸 막 확 젖혀가지고 뺏어가고, 데모할 때, 시위할 때 보면 그래요. 그 같은 대학 공부하던 친구들인데 거기서 격렬하게 시위하다 보면 확 젖혀서 그냥 뺏어가기도 하는, 이 방패가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돌을 맞고 화염병이 날아오면 불화살을 막는 방패라는 건데, 무엇으로 막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그러한 화살들을, 미움과 시기와 질투, 음란이 이라는 화살들이 날아올 때에 무엇으로 막겠냐 말이에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띄워주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란 건 믿음 외에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는 길은 믿음밖에 없어요. 부부 간에도, 자녀 간에도, 형제 간에도, 구역 식구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시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시험들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어요. 얽히고 설켜서 교회 와서도 시험 드는 사람, 집사님에게, 구역장에게,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시험 들어요. 때로는 주의 종에게도 저에게도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는 뭐예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의 5번째라. 구원의 투구. 이 머리잖아요. 머리 속에는 항상 구원받은 그 의식.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소망을 천국에 두고 사는 사람. 머리는 항상 저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요 한 20년, 30년, 40년 뒤면은 여러분들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저 나라로. 요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느라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나라를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 모든 시련들을 이길 수 있고, 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 최고가 아니다는 거예요. 돈이 최고입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물질을 다 두고 떠나야 돼. 다. 그 많던 재산들도 수억 원의 재물들도 다 두고 가요.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도 관 속에 관 밖으로 내 손을 내밀어라. 왜 그랬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소망을 항상 하나님께 두고 천국에 두시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뭐요? 오른손에 성령의 검이에요. 검. 성령의 검. 이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 모든 시험을 검으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40일 금식하고 났을 때 마태복음 4장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다 하면서 물리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항상 저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오늘 또 말씀을 많이 보여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방패는 방어용이지만 오른손에 들려진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이에요. 모든 마귀의 불화살들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왔나요?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을 늘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신비 속에 늘 새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나 여호와 이레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19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 같고 불같은 내 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요. 잠언 30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다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요. 우리 인생의 빛과 등불이 되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 주의 말씀을 얻어먹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으니 내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충만하다 내 마음에. 시편 119편 50절 마지막 말씀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 아멘. 나의 고난 중에 위로가 된다.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 든 사람이 계십니까? 마음이 아픈 분이 계세요? 몸이 불편한 분이 계세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너의 위로자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나를 소생케 하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